부산 저 동쪽 끝에 시골이 하나 있죠. 해운대. 해운대가 시골입니까? 우리가 시골입니까? 그 시골에 가면 코스트코라는 큰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까지 가끔 거기를 갔었는데 그 마트에 가면 꼭 사오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생수입니다. 생수를 아주 싸게 팝니다. 500ml짜리 하나를 160원 정도 하고 2리터짜리는 한 3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 갈 때마다 꼭 생수를 많이 사왔습니다. 그런데 생수만 사오는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물건도 사오죠. 가만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이 생수를 일부러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물 사러 왔다가 다른 거 사가라고. 다들 그걸 알면서도 물 사러 갔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것 같아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맛에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만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주실 때도 있고 돈이나 성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염려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염려하게 잘 만들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약한 자든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사장이든 말단 사원이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염려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의 위력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일단 염려를 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누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자는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걸 염려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죠. 평안과 기쁨이 염려로 말미암아 사라집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7절에 언급된 바로 보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욕조에 물 받는 높이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방 안의 온도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혹시 어떤 큰 염려로 염려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난 염려라도 괜찮습니다. 큰 염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염려할 때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도 우리가 자고 싶다고 잘 수 없습니다. 염려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멈출 수만 있다면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도 마음대로 못 잡니다.
거기다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상상력도 발동을 합니다. 상상력까지 발동하면 우리의 염려는 더 커집니다. 내일 내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를 맡은 의사 선생님 오늘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에 섞인 그런 염려까지 하면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죠. 염려를 하다 보면 그 염려의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마음과 생각인데 염려가 시작되면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막 휘두릅니다. 대부분의 극단적인 행동과 결정들은 이런 염려를 우리가 조절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극단적인 행동, 극단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염려를 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염려가 중단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그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일어나거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만 쓰면 좋겠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인가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여기 프로스케라는 기도라는 이 단어에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따로 하나만 떼어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다른 단어 간구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사용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후에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자마자 그 문제 보따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용건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제전화 할 때 요금 작게 나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용건만 간단히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는 요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용건보다는 우리와 대화하는 그 자체를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문제와 염려는 잠시 잊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 구할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잘 안 잊어집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염려를 하나님께 바로 아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묵상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크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경배를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염려는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런 뒤에 이제 간구하라 말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찬양한 이후에 우리의 특정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생기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염려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염려가 해결되는지. 오히려 염려가 더 커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정신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생기거든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되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막 말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되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염려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문제나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은 비웃거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한테 나왔냐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만큼 큰 문제, 큰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도 멈춰서게 하는 분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버렸습니다. 물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져라 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못할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아무리 큰 걸 구해도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만큼 작은 일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복잡한 시내에서 주차 공간에 대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열쇠를 잃어버려 가지고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곤충을 키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곤충을 키우면 대개 아버지들은 그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다리가 몇 개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아이가 이 곤충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곤충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아빠 집에 올 때 풀 좀 뜯어와 이렇게 하면 이 아빠는 이 곤충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퇴근하다가 피곤하지만 파란 풀을 뜯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을 때 나오면 더 좋아하십니다. 염려거리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우리 하나님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는 이 기도는 과거와 현재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심히 괴롭히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마치 이런 간구는 처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 상처와 아픔, 그런 염려들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작년이 되었지만 2017년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도 강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염려해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염려도 점점 약해지고 평강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라도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막 간구부터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그 문제에 집중하고 염려가 커지는 경우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이죠. 지난 날들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뭔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성경 구절에는 없어요.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염려가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단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신다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염려로 사로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의 발생지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인들이 단단히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빌립보시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이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모든 염려로부터 평강으로 강력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염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문제의 해결은 갇힌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기회는 이때다. 바울을 시기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새해의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앉아있는 대신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뢰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죠. 또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할 때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내 혼자 새벽 기도 하는 건 어렵지만 다 같이 힘을 낼 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매일 성경을 지참하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1면에 보면 333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 3번,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30초라고 했는데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30초 동안에 어떻게 3가지 기도합니까? 3분 합시다 해가지고 3분으로 바꿨습니다. 하루 3번, 3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수요 기도회에도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아직 안 마쳤는데 수요 기도회 오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퇴근하신 후에 시간이 또 주위에 계시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올 한 해 내 생활이 참 엉망이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 있죠.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너무 많이 해서 망한 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설사 기도 많이 하다가 뭔가 손해를 본다면 영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다가 내가 뭔가 좀 소홀히 하는 부분,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얻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보니까 원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점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가르쳐야 되고 여기 가서도 가르쳐야 되고 반박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린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바쁘면 기도하는 시간 줄이는데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지켜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한수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